네, 이제 RF를 시작하는데 RF용. RF는 요게 RF예요. RF인데 요 밑에 보고 나면요, 요런 몸이 하나 붙어 있죠, 이렇게요. 요 몸이 붙어서 이렇게 몸이 붙었는데요. 이게 이제 몸이요. 딴 데 가면 이게 학교에서 배우려면요 3개월 가죠. 3개월. 요 밑에 요게 몸인데 요거를 같이 하는데 3개월 되는데 제 방법대로 하면요 10초면 배워요. 자, 이, 오, 우가 있어요. 무조건 아예 이오라고 하면 아예 이오. 그죠? 아예 이오라고 하면 책에 있는데 아예 이오라고 하면 되는데요. 무조건 작대기 하나 이상. 그죠? 작대기 하나죠. 작대기 하나 이상은 무조건 아야. 그죠? 무조건 그냥 작대기 하나 이상은요 무조건 아를 줍니다. 그럼 요게 지금 작대기 하나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게 아야. 그래 요게 나중에 하면 요게 RF 아에다가 요게 니을이야. 요게 R이야. R. 그죠? R이야. 그 다음에 점 2개 이상. 밑에요. 요 밑에 점 2개 이상은 무조건 A야, 그냥. 밑에, 요 몸 밑에 점 2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이게 A야, A. 그냥 레야. RF, A야, A. 점 2개에서 무조건 A야, 그냥 A. 점 2개도 A, 3개도 A. L도임 할 때도 요거 이게 또 5개, L도임 할 때 요게 보면 점 5개, 이게 다 A야, A. 그죠? 점 1개 찍힌 거. 점 하나에서 무조건 2야. 2. 그 다음에 머리에 점 있는 거 이렇게 바부에 머리 점 있는 거 무조건 5야, 그냥. 무조건 5. 그 다음에 가슴에 점 들어가는 거 바부에 가슴 안에 점 들어가는 거 무조건 우야, 무조건 우예요. 자, 그러면 그 노래 한번 보시자고요. RF 할 때 아자에 요 카메츠 요게 나중에 뭐 카메츠 젤레 이거는 나중에 외우시던 거고, 이게 카메츠다 젤레다 뭐 이러건요 나중에 외우시던 거고, 무조건 눈으로 봐가지고 요거는 무조건 아야. 요거 A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RF 할 때 아자에다가 요게 라메드인데 라메드에 요게 라메드 니을이니까 A니까 레가 레. 그 다음에요 베이트 할 때는 베이트 밑에 점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A야, A. 빼야. 비읍에다가 이야. 빼. 그 다음에 끼메를 할 때요. 끼메를 할 때 끼에 점 1개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야, 이. 기억에다 이니까 이 끼야, 끼. 이죠. 요 이야, 이. 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해 할 때 요 해에다가 점 2개 있죠. 요게 A였잖아, A. 요게 히읗이니까 해야 해. 바부, 자인 할 때 요 이인 할 때 요 작게 하나 있죠. 자인. 그렇게 밑에 점을 보면서 요 때는 이것이 아구나. 아에 이 오구나. 이걸 하고 보면 좀 빨라요. 지금 보면 밑에 이제 코프 할 때 요 점 위에 점 들어가 있죠. 코프 할 때. 요게 이제 모음이고 자음이고 한데요. 모음과 자음인데 요거는 다 뭐 카메츠 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어디 있냐면요. 요 책 표지에 보고 나면요. 표지 넘기고 나면 왼쪽에 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우선은 읽고 쓰는 것만 하면 되니까 요걸 알고 사시면 돼요. 자,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RF는
왜 알레프냐? 그죠? 왜 어떻게 해서 알레프가 되냐?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알레프. 자, 요거 이제 아예 2호니까 요거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시면서요.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레트 헤바부샤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라메드멘 눈사메가인 페자데코프 레시 신신타부. 자, 이제 이번 시간은요 맨 첫자 이제 알레프를 할 때부터 알레프. 알레프를 할 건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이 알레프는요, 요게 알레프야. 요게 알레프인데, 요게 하늘이고, 요게 하늘이고요. 요게 땅이고, 요게 바부야, 바부인데, 지금은 첫자 이제 알레프잖아요. 알레프인데, 요게 알레프예요. 알듣고, 요게 라메드, 요게 폐,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반드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요거 와야 돼요. 글자 조금 하다가 제가 이거 다 써놓고 나서요, 이거 설명부터 한번 할 거예요. 글자를. 왜냐면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우선 글자 몇 자라도 설명하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첫 자가 알레프잖아. 알레프면요, 이걸 읽을 때 이걸 알레프라고 하는데 발음은 세 가지가 된다는 거죠. 요게 알이고, 요게 레고, 이렇게 요게 푸야, 이렇게. 근데 알레프라는 글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성을 요게 하나님의 신성이고요. 요거는 라메드라는 얘기는요, 소몰이 막대야. 소몰이 막대. 이거는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소몰이 막대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입이야, 입. 우리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데, 결국 알레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성을 배우고 나면은 내 입이 열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배우고 익히면은 내 입이 열린다. 거꾸로 한번 갔잖아요. 또 와야 돼. 내 입이 열리려면은 날마다 훈련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원리는 해가 동쪽으로 서로 넘어가죠. 해는 반드시 동쪽으로 떠 서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가면 또 돌아와, 이렇게. 해가 갔다 돌아오죠. 또 와야 돼. 반드시 알레프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라메도 배우고 익히고 나면은 내 입이 열린다. 내 입이 열리려면은 반드시 훈련을 통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간다. 여기 알레프예요. 알레프. 근데 글자 자체가 보면, 이것이 하늘이고, 요게 바부고, 땅과 하늘을 연결한 바부예요, 바부. 요게 성부, 성자, 예수야, 이게.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반드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됐다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알레프야. 근데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이게 글자가 안 보이죠? 우리는 글자 안에서 누굴 알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미가서 5장 2절 무슨 얘기인지. 미가서 5장 2절요.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는 것이라. 그의 근పు를 성부에
마태복음 5장 2절. 마태복음 5장 2절요.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면 뭐 한다고요? 입을 열면은 아버지와, 그죠? 아버지와 무슨 말 한다고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와 같은 말. 알레프를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아서 훈련받고 입이 열리고 나면은 입이 열리는 게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말을 안 하면 안 돼. 강대상에서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아버지 말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나면요, 성경 한 구절을 구하고 나서 세상 얘기 다 하다가 성경은 본문을 잊어버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로지 주일날 강대상에 딱 쓰고 나면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성경에서 성경대로 가야 돼요. 예문을 들어도 이게 어디 보니까 이렇더라 예문 들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누구누구가 아무리 해봐야 그 세상적인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예문을 들으려면은 성경에 어디 보니까 이러저러 있더라고 예문을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똑같이 같은 말을 해야 되는 얘기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29절. 그 무슨 말 나오죠 이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알레프는 숫자로는 1이야. 숫자로는 0, 1이야 1. 반드시 숫자 1자가 있어야만 2가 가고 3이 가고 4가 가고 쭉 흘러가요. 1자가 기수예요. 기수 1. 무조건 1은 기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뭐냐, 이게 황소야. 황소. 이게 황소예요. 황소는 뭐죠? 위가 몇 개라고요? 위가 4개. 황소는 위가 4개예요. 황소 위가 4개예요. 무조건 알레프. 1이고 천이고 배우고 익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황소야. 황소. 위가 4개. 근데 황소가 뭐죠? 성경의 제물이야. 제물. 그죠? 우리가 구약 때 다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물을 드렸는데 왜 황소를 제물로 드렸을까요? 그죠? 왜 소를 왜 제물로 드렸죠? 아니, 성경에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데 그 많은 짐승 중에 왜 소를 제물로 드렸겠냐고요? 소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주인이 가라 하면 예 하고 가요. 뭐라고 힘들면 눈물 뚝뚝 떨어뜨리고 절대 반항을 안 해요. 그런데 위가 4개예요. 먹은 거 밤새고 씻고 또 씻고 씹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나면은 계속 먹고 씻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이거를 시편에 가면 뭐라고 하죠?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 근데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할 때요, 이게 내 일이다 하면은 피곤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은 너무 신나가지고 피곤하지 않아요.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을 하고 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책을 만들면서요, 보통 1시까지 작업한다고 했잖아요. 줄기가 잡혀서 쫙 줄기 뻗쳐가지고 할 때는요, 마누라가 여보 밥 먹어 하면 알았어. 그럼 몇 분이야? 10분이야. 또 밥 먹어. 알았다니까. 그럼 또 10분이에요. 아이고 다 식었어요. 알았다니까. 그럼 30분이야. 밥 먹는다고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빠져들다 보고 나면요, 그 줄기 놓칠까 봐서 이것이 쫙 줄기 잡혀놓는데 그 때 놓치고 나면 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아니 알았다니까. 그 30분 그냥 가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황소는 매일 앉아서 본 거 씻고 또 씻고 하는데 과연 말씀을 읽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요, 창세기 1장부터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터 하샤만 빼서 하레츠, 이거를요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따가 저 빼트 해야지만은 빼하면요, 이 단어 하나가, 단어가 10개가 합쳐진 게 베레시트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 요 단어 하나에, 글자 하나에 단어 10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를 전부 다 음미를 해봐야 돼. 그냥 베레시트, 태초, 이게 아니라 이거는요, 내 머리가 바뀌는 순간이 태초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베레시트, 태초가 하면 시간적인 태초로 봐요. 이러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내 머리가 바뀌는 순간이 태초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딱 먹는 그 순간이 내게 태초예요. 이게 베레시트. 그러니까 이 베트라는 거는 네가 집을 줘놔라, 내가 내 집에 들게,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를 찾아오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그걸 전부 다 음미를 해봐야 돼요. 말씀을 음미를 안 해보고 나면 음미가 안 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신성을 알아내는 뭐냐, 왜 term을 해야 되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16장에 가고 나면요, 마가복음 16장에 가고 나면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에 앉아 있어요. 바디메오가.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와. 근데 여리고를 지나게 됐어. 근데 가다 보니까 바디메오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날 부시라 여달도 소리 들려요. 막 소리 들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조용히 해, 이거 뭐 소경이면서 장님이 것은 거짓 것이 따져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내가 소경이고 내가 거지예요. 그죠? 내가 영적인 소경이고 내가 거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죠? 바디메오만 소경인 줄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렸으면 내가 소경이고,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가 거지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뭐라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를 내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인 걸 알고 있어. 다윗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딸레트, 바보 딸레트,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이 대롱대롱. 딸레트가 2개니까 양손 가지고 주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소리를 내. 그러면 다윗은 예수여, 나도 구원받길 원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갔어요. 겉옷, 지금까지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어디 또 있었죠?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 그런데 예수 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대.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 근데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데 만나야 되겠다 그래요. 어디로 올라가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뽕나무로 됐는데 원어로 찾아보고 나면 원래 무화과 나무로 나와서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만남이라는 의미예요. 만남인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은 뭐가 나오죠? 맨 먼저 뭘 해패요? 무화과 옷을 해패요. 무화과 옷.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에 이파리가 달려있죠. 근데 이걸 잘라가지고 옷을 해봤잖아요. 무화과는 뭐라고요? 만남인데 이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옷을 해패요. 그러면은 그 나무 이파리는 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에 생명력이 죽어버려요. 그죠? 그래 반드시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내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반드시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무화과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지, 떨어지는 순간에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오다 해펴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가지고서 해펴요. 그러니까 누가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그러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만세 전에 알고 있어.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도요, 하나님의 불러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강성우다 내려오라, 이름 부르 받아야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날 몰라. 그건 멸장 도루묵인 거예요. 강성우나 내려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구야 일어나라.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면 뭐래요?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갈게. 보니까 내 안에 뭐 없다고요?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내 집에 유할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뭐가 생각나죠? 지금 마가복음 16장에 바디메오 여리고가 나오고, 삭개오 여리고 있고, 또 어디 나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6바퀴 돌고 7바퀴일째 양강나팔 세우고 7재단 세워가지고 7번 돌아요. 그러니까 무너져. 거긴 뭐냐면 여리고라는 얘기가 소리 높이 지르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있고 바디메오가 나올 때는 향내나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가진 의미야. 어떤 때는 소리 높여 지르다 여리고, 어떤 때는 향내가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원어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원어를 통해서 보여. 글자, 이때는 같은 여리고라도 소리 높여 지르다라고 써먹었구나, 요때는 향내나다로 써먹었구나, 이게 성경에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건 뭘 알아요? 내가 묵상을 하다 보면 다 알게 됐다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알레프라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을 매일 훈련해가지고 내 입이 열리는데, 입이 열리는 게 묵상하는 이런 것이 열린단 말이에요. 다 묵상해가지고 입이 열리면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을 해야 돼. 다른 말 하면 안 돼.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 하는데 그것이 성경대로, 성경에 합당한 얘기를 했나고요. 구약이 안 되면 신약으로, 신약이 안 되면 구약으로. 만약에 구약을 먹어서 안 나오면 신약을 먹이면 되고, 신약 먹어서 안 나오면 다시 구약을 먹이면 되고, 아니면 두 개 합쳐가지고 먹이면 되고, 그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알레프예요. 알레프. 그러니까 알레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첫자예요. 첫자. 맨 첫자가 알레프예요. 그게 일이야. 기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익혀가지고 입이 열리지 않으면은 절대 다음 글자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죠? 다음 글자 못 넘어가. 알레프는요, 알레프는 아까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했죠. 신성. 근데 배움이야, 배움. 하나님 배움이에요. 라메드가 훈련이에요. 배움이에요. 알레프라는 의미는 창조주의 신적인 요소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를 배우는 게 알레프예요. 라메드, 소몰이 아직 라메드 안 배웠지만은 라메드는 훈련, 소몰이 막대. 그죠? 이걸 매일 훈련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작부터, 모든 말씀은 시작부터 올바른 신관을 가져야 돼요. 신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거든 신관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엉뚱한 내가 복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캐논이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갖추면 돼. 그게 신관이에요. 신관. 다음에는요, 한번 가슴을 꺾을 와야 되잖아요. 내 입이 열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히브리는요,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아까도 제가 미리 소두에서 다윗과
솔로몬왕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관계성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계성을. 성경은 전부 다 주인공이 나야, 나.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왜 묵상을 해야 되냐?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니까 성경 전체가 나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 그걸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미리 이 지도 얘기, 지도 그다 그랬죠. 지도를 다 그리고 보면요, 성경에 요한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에 성경이 다 있어. 창조 시대, 또 아브람 시대, 전쟁 시대, 땅 분배가 있고 다 요한에 다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돼요. 그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와 창세기는요, 창, 타, 심, 어는 이, 야, 요,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타, 심, 어는 이, 야, 요.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언약 다음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럼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죠? 출애굽 뭐 하죠? 출애굽 뭐 하는 거예요? 성막 짓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그럼 레위기는 제사와 거룩이에요. 제사와 거룩. 내가 제사를 지나가지고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세 개. 그러니까 옛 세대, 지금 세대, 요 세대예요. 16기는 뭐죠? 과거, 현재, 미래야. 이렇게 이런 거를 다만 묵상하다 보고 나면요, 그냥 이어져요.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도표 다 드릴게요. 못 외우지만은 이것만 그냥 몇 번 받아 보면 창세기, 창타, 심어는 아이야요. 출애굽은 출애굽 해가지고 성막 지었구나. 너무 쉬워. 그 길이 보여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묵상을 하면 뭐죠? 각각은 잘 알아, 각각은. 근데 전체 수법 못 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묵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왜 가져야 해? 이걸 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요, 20페이지 가고 나면요, 드디어 우리의 목표가 이제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그죠? 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반드시요,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지나가는 길이 있다고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 길은 이 알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자가 이 타부라고 그랬죠. 타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마지막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가는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김해보고 이걸 하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글자 수가 전부 다 23자로 그랬죠. 알레프 베이트기만 23자로 그랬어요. 이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묵상을 해가지고 알레프가 뭔지 베이트가 뭔지 하나 다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적용하려면요, 그 시대의 문화와 글과 모든 기능을 끝까지 배워야 하죠. 학생은 학교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글자 배우고, 요즘 컴퓨터 너무 잘하죠. 그죠? 컴퓨터 너무 잘해요. 제가 가끔 이제 집에 있을 때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 영재교실, 그거 좀 잘 봐요. 잘 보는데, TV에 보니까 영재교실 나오죠, 영재. 요즘 애들이 보니까요, 12살, 13살짜리가 천재가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애가 11살짜리가 나왔는데, 우리 그 고등학교에 배우는 미분적분을 하는데요, 야, 기가 막히게 풀어. 미분적분을. 근데 코사인 이거 하나 풀지 않고요, 지가 많은 공식이 있어. 그래도 미분적분을 딱 푸는데요, 대학교 교수보다 시간이 배가 빨리 풀어. 해답 딱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지도자가 묻더라고요. 교수님, 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나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10배를 앞서겠다는 거예요. 미분적분을 푸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공식하고는 너무 쉽게 많은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아주 머리가 좋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지금 아마 우리 강목수 말지만 양득준 집사 있죠? 그 손자가요, 5개국어래. 지금 걔가 13살인가?
지난해 어떻게 영어를요, 지금 먼저 내가 말했죠. 10살 때인가 봐. 영어 소설책 보고 있어. 영어 소설책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 이건 진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죠? 창조주 의도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면요, 우리 뭐 안 되겠어요. 그죠? 시대에 따라 다 바뀌어. 지금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옛날같이 내가 보고만 쳐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했지만요, 작년에 온누리교회에서 세미나를 3,000명을 해서 3,000명. 시부리 앞에 가서 3,000명이에요. 온누리교회가. 햇불어관에 1,000명을 했어요. 응?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은 안 모이잖아요. 이렇게 안 모이는데, 평신도 세미나 하면은 온누리교회 하면 3,000명이 눈 깜짝 모인다고. 3,000명이 햇불어관에 1,000명 모여요. 제가 방구에서 먼저 번에 세미나 할 때 광고해가지고 목사님 156명이 목회자 최고로 많이 모였었어요. 도대체 목사님들은 안 모여. 그런데 방배도 은혜교수 할 때 등록이 157명 했어요.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야 이게. 그리고 와면 왜 또 뻐기구체요? 진짜 배워야 될 분이 뻐기구체. 근데 평신도들은요 푹 빠져. 진짜 빠져가지고 미쳐요 그냥. 근데 목사님들은 다 뻐기고 앉았어. 야, 뭐 뒤로 딱 기대가 앉아있어요. 그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숫자가요, 아까 제가 일 했는데, 왜냐면 일이 하루가 천이고 천이 하나예요. 그죠? 천이 하나예요. 그럼 이게 왜 얘기하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일천시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야, 뭐니 해도 1,000번 제사 드려라. 모든 사람들마다 재물을 1,000번 가져라 그래. 그죠? 이게 맞아요? 과연 맞아요? 솔로몬이 산당에 가니까 기브온 산당이 크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1,000시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그 뭐죠? 제사가 뭐 있죠? 제사. 5대 제사가 뭐죠? 5대 제사가 화, 속속이죠. 번소와 속속이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가 있죠. 있는데, 이 번제는 뭐죠? 번제는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소제는 뭐죠? 곡물. 화목제는 다 한 거죠. 이렇게 드렸어. 그런데 요건 뭐야? 번소화는 뭐죠? 번소화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드렸던 제사예요. 속속은 뭐죠? 십계명 받은 후에 드린 제사가 속건제, 속죄제예요. 그죠? 그럼 번제 드린 사람이 소제를 드려야죠. 그죠?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소제를 드려야 돼요. 내가 제물돼서 다 쪼개진 뒤에 다시 자범죄 짓고 나니까 소제를 드려요. 소제는 뭐죠? 곡식이 바짝 가루로 빠져가지고, 빠지면 뭐예요? 거기다가 반죽을 해. 반죽을 막 비비는데, 반죽해가지고 반죽 비빌 때 내가 죽어요. 이미 곡물로 내가 다 깨진 것마다 내가 아파로 깨져야 되고, 깨진 거에다가 다 물 가지고 반죽을 해. 말씀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야 돼요.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도 태우잖아요. 이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 번소와 속속 5대 제사를 드릴 때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소야, 소. 근데 솔로몬이 소 몇 마리 잡았다고요? 1,000마리 잡았다고 그래요. 산당이 아무리 크더라도요, 소 1,000마리 잡아가지고 다 오면은 소 목욕시켜서 가죽 벗겨가지고
피 빼고 각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불 태우려면은 상상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가능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소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천은 뭐죠? 깨달음. 그죠? 깨달음이에요. 천이라는 거는 소 1000마리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보니까 이거구나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 깨달아가지고 제사 지나는 거예요. 이게 천이야. 천. 1천 희생으로 번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 1000마리 들었다, 제사 1000번 했다, 고로 재물 1000번 가져라, 이건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뭐 했죠? 뭐니가 최고니까 돈만 가져와. 그죠? 우리 철회가 뭐죠? 주나 봐라, 받나 봐라, 안 가져면 팬다, 요거잖아요. 그죠? 절에 가면 딱 이러고 있잖아요. 주나 봐라, 받나 봐라, 응? 안 가져면 뗀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1천생 번제 안 가져?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진짜 성경대에 봐야 되고, 왜냐? 이거는 하루가 천이요, 천이 하나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 뭘죠? 성전을 짓고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도요, 기도도 솔로몬의 기도가 최고 기도예요. 지금까지 이 시중에 보고 나면요, 기도책이 종류가 몇백 가지 돼요. 근데 봐보면 그것이 저자들이 다 자기가 만든 기도문이야. 전능하시고 무저불리하시고 뭐 하시고 하신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이게 다 기도문이야. 근데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무소불리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면 끝나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요,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요즘에 또 저는 뭐죠? 하나님을 당신 그래.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한다가 당신이라고 한다니까 도대체 싸가지가 없어도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강대에서 잘못해가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지 알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돼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이라고 그래. 이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제가 만든 책 중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모든 책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성경에서 성경대로 해놨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익을 봐요. 그걸 다 읽어보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이고, 그것이 성경 해석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온 기도문이지 무조건 막 미사 욕구도 없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요즘에 큰 교회다 보니까 대표도 시키고 나면요, 예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백성부터 한려도까지 갔다 와요. 이게 대표교회가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장로님들이나 대표하는 분들도 한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기도가 뭔가. 그건 그런 것도 아니죠. 정말 예배를 위해 가지고 오늘 회중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요게 관계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냥 다 미사고 넣어서 백성부터 할 때들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사모님까지 애들까지 다 기도해. 이건 개인 기도지. 그게 대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5대 제사, 그죠? 또 뭐예요? 성경은 뭐가 나오죠? 성경은 반드시 5대 비밀이 있어요. 그죠? 5대 비밀이 뭐죠? 이 십자가에 5대 비밀이 있어요. 그죠? 5대 비밀이 뭐죠?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죠? 승천과 재림이죠. 이 재림이라는 성경에 5대 비밀이 있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탄생을 했는가?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왜 달렸는가? 왜 부활했는가?
언제 승리하는가, 언제 체험하는가, 이 5대 비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 한다고요? 전부 다 묵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예문을 또 하나 들을게요. 이런 예문은요, 자, 우리가 창세기 14장이 최초의 전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입니다. 그 얘기는 밖에 보이는 최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의 싸움의 최초의 전쟁이 창세기 14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밖에 보던 전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 나면요, 다섯 왕 네 왕이 나와요. 동방 원정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부 다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초공을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람 왕, 14장이니까 아브람이에요. 17장에 아브람 되고 아직 아브람이에요. 아브람과 롯이 있는데 결국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아브람의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동방 원정대를 다 쳐부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뺏긴 거 다 찾아와가지고 멜기 세덱에게 11조를 바친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못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히브리어가 아니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섯 왕, 네 왕, 아브람과 롯, 그리고 아브람이 군대가 318명 있대.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요거를 잘 해보면 요게 할례고 요게 11조예요. 요 11조예요. 히브리어를 잘 풀어보고 나면은 요게 할례고 11조인데 우리는 그냥 군대 318명을 해요. 근데 하여튼 결론만 보자고요. 결론만. 하여튼 멜기세덱을 드렸어. 멜기세덱에. 근데 히브리서 가고 나니까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래요? 의의 왕이요 살렘왕이라고 그래. 그죠? 알죠? 그죠? 가니까 의의 왕이요 살렘왕이라고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가니까. 그런데 11조를 바쳤는데 지금 신명기 32장 가고 나면은 하늘에 내리는 이슬과 이거를 다 보화라고 그래. 보화. 또 33장 가고 나면요, 이것이 보화고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해요. 야곱의 우물. 그러고 이것이 떡이고 포도주라고 그래. 어디서요? 33장에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신명기 32장 가고 나면은 하늘에 내리는 이슬은 보화래. 보화. 지금도 하늘의 이슬은 24시간 내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는 24시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햇볕은 쨍쨍이가 안 보일 뿐이지 24시간 내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보화래. 보화인데 이것이 모여진 곳이 야곱의 우물이래. 그리고 이것이 떡과 포도주가 나와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32장이 틀린가? 그런데 이게 떡과 야곱의 우물이죠. 그럼 야곱의 우물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4장 가면요, 요한복음 4장 권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요?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그죠? 요한복음 4장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야, 네가 남편 몇 있었다고요?
남편 5이었는데 아주 내 남편이 아니야. 지금 내 앞에는 나도 아직은 내 남편이 아니야 그랬어.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거니와 우리는 아는 신에게 예배한다. 고로 신령과 집으로 예배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네요. 그러고 나서 항아리를 던져놓고 동네방네 가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소리 들려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이게 지금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의 우물. 여기가 지금 뭐예요?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이야. 근데 마태복음 2323 마태복음 2323 성찬절 때 뭐라고 하죠? 내 몸은 떡이요 내 피 포도주라고 그러죠. 내 몸은 뭐예요? 떡이고 내 포도주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또 뭐라고 하죠? 내 몸은 떡이요 내 포도주라고 그러죠. 그럼 이 떡과 포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주는 뭐예요? 떡과 포도잖아요. 지금 뭘 가졌어요? 나중에 보면 떡과 포도주 가졌어. 떡과 포도를 누가 누웠어요? 아브라함이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여기서 야곱의 우물은 떡과 포도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고린도전서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지 않고 나면은 이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 거는 이렇게 성경에 지나가는 길이 있어. 길이. 그죠? 같은 얘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해 가지고 이게 이해가 이야기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레프 말씀을 묵상하고 다 되새김질로 할 때 이게 보이고 써먹는 거지 그냥 써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누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 14장에서. 근데 그때가 아니죠.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나타났는데 1장 1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창세기 14장에 내 안에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318년 와서 네가 할례를 받아야 네가 깨져야 11조 생활을 해야 만들이 네 안에 예수가 들어온다. 그걸 설명하면서 신명기에 가니까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이것이 보화가 되고 모여진 것이 야곱의 우물이고 야곱의 우물이 떡과 포도주고 떡과 포도주는 지금 요한복음에 오니까 이게 사마리아에 만나고 있고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탄 때 내 몸은 떡이요 내 피는 포도주다. 또 고린도전서에 내 몸은 떡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캐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고 내가 묵상해야 될 것이고 성경을 잘 봐야 될 이런 이유라는 거죠.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이것이 알레프. 내가 번제가 되고 제물되고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묵상할 때 쉬워요? 밤새껏 하는 말씀을 또 보고 읽고 하고 이게 쉽냐고요. 그러나 이거를 줄거리를 알고 보고 나면 같은 얘기 반복해 계속. 그러니까 창세기에 7째 날이 창세기에 7째 날이 계시록의 7개 교회로 완성된다 하여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7째 날이 계시록의 에서바두 3일날 그걸 끝나요. 중간에 뭘 끝나냐? 7배수로 가가지고 출애굽기 가니까 람셋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42번 친다. 마태복음 가니까 족보가 42번 나오느니라. 그죠?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7자가 반복되고 나서 람셋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42번이다 설명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그죠? 요게 성소 짓는데 요게 지성소 요게 성소예요. 요게 제단이야. 요 문이야 문. 요게 동쪽이죠. 이 합판이 요게 20개 요게 20개죠. 요게 8개인데 그럼 다 48개죠 이게.
48개고 이게 8개 중에 6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6개가 있다. 합판이 2개겠다. 그럼 몇 개지 이게? 42개야. 42개 전부 다 해놓고 이걸 반복해로 휘장이 4개, 4개. 사복음서가 있다. 계시록에 짐승 4마리가 있다. 이걸 다 미리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 전에 그냥 이게 다 합판이 다 뜻이 있어요. 이게. 왜 20개, 6개 플러스 2개. 42개, 48개냐? 레위족들이 48군데 제대로 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요 합판 숫자가 48개 이게. 근데 그 중에 42개가 있고, 2개가 있고, 6개가 도피석이고, 이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휘장 4개는 사복음서고, 짐승 4개고, 이걸 다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전부 다 성경에서는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바로 성전 제단이다. 이게 한 신성이다.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하죠? 야곱의 12아들이야. 야곱의 12아들. 그죠? 야곱의 12아들을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페이트 때, 페이트가 둘째 때고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야곱의 12아들은 제가 페이트에 때 설명을 또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알레프 하면요. 알레프는 기본이 하나님의 신성이구나. 이거는 말씀의 묵상이구나. 우리는 밤새껏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거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요, 목회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평생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생 목회를 하시려면은 이왕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던 길이 쫙 보이고 나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묵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고 나면요, 이스라엘에 뭐가 나오죠? 지금 야곱의 12아들이야. 12아들. 그죠? 12아들이 뭐죠? 르, 시, 레, 유, 단, 납, 갓, 이스, 요베야. 이스요베. 그런데 이것이 12 지파를 바뀌어요. 그럼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 느시레요, 요 순서가 바뀌어요. 느시레요 단납가도 아나노베에서 느시레요 스윗단갑 아나노베도 순서가 바뀌어. 순서가. 어쨌든 12아들이 12지파로 가요. 근데 뭐가 나오죠? 12제자가 나오죠. 12제자가 되죠. 신약에서 12는 뭐죠? 폐, 안, 야, 요, 필, 파, 토, 마, 야, 다, 시, 유. 그죠? 이렇게 12제자를 바뀌어. 폐, 안, 야, 요, 필, 파, 토, 마, 야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12사도로 가야 돼. 사도. 왜 12사도로 가야 되냐? 12제자는요, 요한 하나만 빼고 다 엉터리 박사들이야. 요한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엉터리 제자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 십자가 달리니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도망다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나니까 베드로 같은 건 뭐 한다고요? 8번 부정, 8번. 우리는 성경에 4번이라고 하는데요, 잘 세보면은 8번 부정을 해요. 8번. 베드로가 3번 부정이 아니에요. 잘 보면 8번 부정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뭐죠? 갈릴리바로 낚시하러 가버렸어. 심지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요, 옆에 와서 막 설명해도 몰라. 누구야? 몰라봐. 아니, 어떻게 하면 그래. 3년 동안 다니던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는데, 누구라고 물어? 누구예요? 누구야? 물어봐요. 이게 제자야, 이게. 그죠? 어떻게 그래?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수제자로 있었으면은, 낸다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막 성경 풀어도 몰라.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야, 가슴이 뜨겁지 않냐? 누구야? 누가 몰라봐.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싹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성령 받지 않고 나면은 우리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새로워져 가지고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는 거지. 내가 성령 받지 않고 나면은 나도 별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순교자가 사도예요. 순교자가. 그죠? 전부 다 순교자가 사도예요. 결국 나중에
다 순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베드로가 원 본인이 뭐죠? 시몬이야, 시몬이죠. 들으라.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인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딱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만만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고 아주 신나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라 하죠?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대단하다, 네가 수제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또 뭐라 하죠? 내가 여기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질 거다 그랬어. 그죠? 교회 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 달려 잡혀가고 나니까 계집 쪽이 저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몰라 아니야. 딱 그래 버렸어.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뭘 끝나죠? 베드로야 네가 살아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살아냐 물어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을 뭘로 바꿔줬다고요?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실망한 게 뭐죠?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물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치라 내가 딱 물어 3번 그래. 그때도 못 느꼈어 베드로가.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가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싹 바뀌어. 그러니까 성 받고 나니까 나와가지고 다 내가 줄 건 아무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몇 명씩 바뀌어요? 300명씩 바뀌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들도요 성령 받아도 바뀌지 않고 나면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알리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다 배워가 익혀가지고 입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야 무슨 입이 열려야 한다고요? 복음의 입이 열려요. 복음의 입이 성경에서 성경대로서는 입이 열려야지. 세상 얘기 아무리 뭐래요. 만약에 세상 얘기 잘하면 누가 목회해야 돼요? 아나운서나 그죠? 탈병가가 많아요. 이분들이 목회해야지. 목사님 왜 목회해요? 아니 말 잘하고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아나운서 따라가요. 아주 시간 딱 해가지고요 초 딱 채가지고 아주 튜시트 딱 만들어가지고요 글도 잘해. 그죠? 얼마나 멋지게 해요. 튜시트 딱 그려가지고 딱 보고 읽어요. 그죠? 똑소리 나. 우리는 막 시간 어기잖아요. 그래 말 얘기하면 못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하는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하는지 알리프가 뭔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죠? 이것이 우리가 변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런 데가 아니라 반드시 신성은 라면도 내가 훈련하고 배워서 익히고 나면은 내 입이 열린다. 그 입이 열려면 어떻게 되죠? 남 전부 다 자빠질 때 자빠진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남은 자빠질 때는 깨있는 게 다르냐. 내가 훈련해야 돼요. 뭔가는 성경 뒤적거리고 읽고 해야 돼. 성경을요 1년에 10독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1년에 10독 하려면요 정말 죽을 판 나야 돼요. 그냥 밥 먹고 뭐 감고 뭐 하고 앉고 진짜 10독만 하려도요 정신없어 진짜. 그죠? 잠도 맘대로 못 자지. 그냥 어디가 뭐 커피 한잔 먹을 시간 없어요. 그냥 뭐 봐야 돼요. 그죠? 그것도 정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히브리 원어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목숨 걸자고 그러면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히브리어가요 전체가 36만 단어예요. 그 중에 반복된 단어는 6만 8천 단어예요. 6만 8천 단어만 중복 단어 계속 한 번씩 쓰인 것도 많아. 그래서 총 36만 단어 중에 반복되는 거는 6만 8천 단어고 나머지 그냥 다 넘어가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연구하려면요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나면은 진짜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좀 거북한 될지 모르지만은 진짜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 미침이 뭐죠? 이것이 이게요 미친다고 해서 뭐 이거예요 불광불급이에요. 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광적으로 미칠 정도로 미치지 않으면 뭐죠? 불급 요 목표까지 도달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광불급에 이게 내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미칠 정도가 안 되고 나면 어떤 목표까지 도달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아, 내가 금년엔 최소한도 성경 아주 정독으로 1도를 하겠다. 아니면 2도를 하겠다. 마음 먹고요. 진짜 열일짓 꺼놓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에트 하샴베트 하기 이게 뭐냐?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따져가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이게 뭐냐? 이것이 에서바도 사벨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왜 실제로 연결가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70살에 갔다 또 낳아요. 그죠? 또 모세가 70명 데리고 시대에 올라가. 가니까 종나무 70수가 있어. 예수님이 70명 데리고 가. 이게 뭐냐? 다 따져봐야 돼요. 그걸 따져보고 나면 그 안에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적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애쓰고 노력할 때 비밀이 드러나는 거지, 비밀은 그냥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알레포는요, 알레포는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아, 이거는 황소다. 황소. 위가 4개다. 되새김질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훈련이 아니면 안 된다. 훈련. 소는요 엄청 순종을 해요. 한 번도 소가 달라진 일이 없어. 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예 하면서 그냥 소 죽이려고 잡아들어도 그냥 순종하고 달려들어요. 이게 소예요, 소. 그죠? 우리가 재물이잖아요. 내가 재물 돼가지고 막 갈 때 난 아니야 나 하고 도망치면 되겠어요? 근데 거의 우리가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좀 조금 이제 건너뛰어가지고요. 우리가 신을 배운다는 건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익히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0장 10절이 뭐죠?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그러죠.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거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 전제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되려고 나면요 2절, 3절, 4절, 8절, 9절이 안 되면은 절대 10절 못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려면은 요게 이루어지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2절, 3절, 4절, 8절, 9절 이게 안 되면 10절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이 뭐죠? 내게 능력 주셔서 모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요것도요 12절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의 철도 곤고의 철도 다 가보고 나야 13절에 와가지고 내게 능력 주셔서 모두 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온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뭐죠? 그냥 결론만 얘기해. 입으로 시다요? 번온다. 땡! 끝났지 그래.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는 뭐죠? 아, 입으로 뭐예요? 시인이야, 시인. 입으로 시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하잖아요. 시인. 그럼 2절, 3절, 4절, 8절, 9절이 시인이에요. 내가 그 상태가 되고 나서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봐야만이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구원 땡 끝났다?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들이 강대에서 말씀 잘 못하고 나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이 떨어져 있고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필리포서도 그래요. 내가 능력 주신다 하려면은 내가 알아야 돼. 곤고의 비천에 다 낮은 데를 처해볼 줄 알아야 그걸 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요 배우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내가 하려고 묵상하고 하고 나면요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솔직히 해보자고요. 이사야 4장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 붙잡고 한다고 그래. 그 이해가 가요 그게? 7 여자가 한 남자를 끌고 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돼요? 아니 우리가 이사야 4장 1절에 7 여자가 남자 하나 끌고 간대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계시록 12장 3절에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대. 일곱 머리에 열 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나중에 대접 다 덮어버리고 끝나. 계시록에는. 그죠? 전부 다 777 나오다가 나중에 대접 엎어버리고 끝나버려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또 욥기서 가니까요, 일곱 아들고 셋 딸 나와요. 게레나북과 뭐 해서 딸만 3명 나와요. 일곱 아들은 이름도 안 나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게 묵상해야만이 일곱 여자가 한 남자 들어간다 이런 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에 일곱째 날 다 통과되면 이해가 가. 일곱째 날, 첫째 날 빛이 오고, 둘째 날 궁체가 되고, 셋째 날 야파스가 됐다가 에레츠가 되고, 넷째 날 리베오로토 되고, 다섯째 날 점점 커지고, 여섯째 날 아담아 되고, 일곱째 날 거룩이 되고 나면 이게 이해가 가요. 그러면 11조 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가. 그죠? 그것이 전부 다가 일곱 머리에 열 뿔에 일곱 머리 열 뿔. 하여튼 알레프는 무조건 황소예요. 황소는 배우다, 훈련한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배워야 돼.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알레프는요 글자 안에서 하나님을 읽어가야 돼요. 읽어가려면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전부 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알레프에서 라메도 훈련받아가지고 내 입이 열리는 게 이것이 날마다 훈련이야. 훈련. 내가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가 알레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이제 몰랐다면은, 그죠? 뭐 이제부터 바뀌면 되죠. 그죠? 왜냐면은 제가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것이요,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신학교를 배출할 때 신학교에서 성경을 100% 똑수리되게 가르치고 내보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안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런데 필드에 나오고 나면 무기는 성경이에요. 때는 늦어. 일단 이미 다 늦어. 왜냐하면 필드에 나오고 나면은 무기 총원 있는데 실탄이 없어요. 실탄이 있어야 잘 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때 바빠져. 그런데 보니까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성경을 접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또 공부하러 오냐? 요즘은 또 안 와요. 아까 그대로 양수리 시험관에 매월 3,000명이 오던 목사님들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러니 이게 큰일이잖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야죠. 점점 악해져 가는데 말씀은 점점 기갈이야. 요즘에요 정말 말씀에 기갈되는 엄청 많아요. 그죠? 그 기갈이 뭐죠? 그게 우울증. 교회마다 우울증 환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이 우울증 환자들은요 말씀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그냥 다 모아서 앉아있는데 그분들이 그 우울증 환자가요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분들이 그걸 해결하려면은 정말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딱 들어가지고 이게 이 말씀이네. 아까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네. 살림왕이 의왕인데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하다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네.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딱 만나고 나니까 내 남편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룻기서가 이게 신부훈련. 그죠? 룻기서가 신부훈련이에요. 신부훈련 뭐죠? 목욕하고, 그죠?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 입는 거야, 이게 룻기서예요. 룻기서. 그럼 룻기서가 뭐죠? 쭉 성경에 오다가, 사사기에 오다가, 지금 3상으로 연결돼, 이렇게. 사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결론 뭐죠? 왕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왕이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이 없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이 나올 길이 있어야죠. 그래 뭘 해요? 신부 훈련시켜요. 신부 훈련. 그죠? 신부 훈련시켜 이게 룻기야, 룻기. 룻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죠? 목욕시키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세마포. 우리는 반드시 세마포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기서는요, 우리 이제 자, 감독사님이 좀 붕사니까 룻기서 아직 10분 남았으니까요. 제일 똑소리 펴다갈 수 있는 거 룻기서. 자, 지금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어디 유다 땅 베들레헴에 누가 나오미 그죠? 남편이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이죠. 그리고 말론이 루시고 요게 오르바 그죠? 오르바요. 요게 등량 인물이에요. 그죠? 룻기서 설교가 돼요. 지금 요게 기초야. 사사들이 지날 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남편이 엘리멜렉, 아들이 하나는 말론, 하나는 기론. 그래요. 근데 사사들이 뭐죠? 여기 목사님들이 지금 치리하던 때예요. 다 목사님들이 교회 치료 때 유다 땅, 유다는 뭐죠? 찬양 받아야 될 그 땅. 이 베들레헴 떡집인데 육의 떡과 영의 떡이 싸우는 집이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육의 떡과 영의 떡이 싸우는 집이야. 베들레헴은. 그런데 나오미가 나온 기쁨과 즐거움이야. 즐거움. 근데 엘리멜렉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남편이라고 하다 있는 것이 나는 왕이다. 뻐기고 있어. 그런데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하나는 말론. 이건 뭐죠? 병들어서 허약한 거예요. 병들어 허약하고 또 하나는 뭐죠? 기로는 적당히 시간 때우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은 나오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떡집에 육의 떡과 영의 떡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 뭐 들었어요? 여기에 흉년이 들어. 흉년이 왜 흉년 들었냐? 내용물을 잘 보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게 나는 왕이다 뻐기는 거고, 두 아들로 세워진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